이제 9시 30분이 되었어요.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모든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영원히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며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불러봤던 찬송이에요. 네, 찬송은 어차피 돌고 돌고 다시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가 430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설교 내용이랑도 많이 겹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거 예전에 불렀던 거니까 이런 가사였지, 이런 찬양이었지 한번 떠올려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절 함께 불러보고 1절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서 막 이렇게 잘 부르는 친구도 있고 이제 이게 무슨 찬양이었지? 하면서 생각이 안 나거나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가사가 되게 조금 관련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이제 이 가사를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너무나 기쁜 삶이구나, 그 말씀과 함께한 삶이 너무나 기쁜 삶이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제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돌아갔네요.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미리 찾아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찾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신이라고 된 부분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도 창세기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창출래 하고 민신수 나오는데 이 신이라는 곳에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신수인가? 네, 그러면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디어 찾았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라 이 네 글자입니다. 아까도 이제 기다리라인데 왜 기다리라가 돼 있을까요? 기억하라인데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아니고 기억하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유초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2022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내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막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되니까 반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참 이제 적응해야 될 게 많아서 참 이제 걱정할 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한 해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라. 성경의 이름 신명기요. 네, 맞아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의 기적. 네,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이제 행했죠? 바다를 반으로 갈라. 맞아요. 홍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죠. 이 사건, 이 홍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반으로 가른 사건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 신명기라는 성경도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불리죠.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파라오라고도 하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되게 강한 거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표정이 굉장히 나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일을 주고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주고는 이 일을 못하면은 때리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뭐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이제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아까 그 홍해를 가르며 했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애굽을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여기가 어떤 땅인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또 이제 어떤 포도나 그런 것들은 얼마나 질이 좋은가, 막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이 12명의 사람들 중 이제 단 10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우리는 100% 진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먹으면서 있었을 텐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던 것이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방황하게 하셨어요. 방황이라는 것은 이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40년이 다 차기 전 1년 전인 39년에 모세는 무리바 물가 사건이라는 사건을 겪게 됐어요. 이 모세는 무리바 물가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통보를 받게 됐어요. 이 무리바 물가 사건이 뭐냐? 무리바 물가 사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이 무리바 물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물 좀 달라, 우리 지금 다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이렇게 하면서 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 여기 보이는 큰 돌, 이제 이거를 반석, 이제 한자는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지팡이를 탁 내려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제 모세도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 땅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일로는 나에게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면서 아예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모으고, 아마 이때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200만 명 정도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아주 넓은 들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황했던 이 광야는 풀이 막 무성하게 심겨져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이렇게 모래밖에 없는, 풀보다도 이 모래가 훨씬 많은 그런 광야예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의 사막과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동물들을 기르기도 힘들고 이제 물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이곳에 두셨다고요? 40년. 맞아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이제 뭐 마실 물도 뭐 가축을 기르고 그럴 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지를 보려고 하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맨 뒤쪽이나 그쪽에 펴보면은 10계명 이런 식으로 막 10가지 이렇게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켜야 할 그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을 이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조금 이게 뭐지? 하면서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10계명과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00가지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그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냥 그 광야에서 덩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하얀 떡같이 생긴 혹은 하얀 과자같이 생긴 그런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 먹을 것을 내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셔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셨어요. 왜요? 바로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분명히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죠. 사람은 3일만 뭐를 먹지 않아도 죽어요. 정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사람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우리 몸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조금 달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가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 먹을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거를 가르치셨던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광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텅 빈 그 들판이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옳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텅 빈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는 또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산다라고, 말씀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딱 하나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딱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음을 가르치려고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먹이신 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유초등부를 떠나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6학년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6학년 친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초등부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고등부에서도 이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데 온 집중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환경이라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오늘 나눈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 정말 모세가 했던 이 가르침을 우리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6학년 친구들 말고도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린 친구들 모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친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산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맞아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길 때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우리가 평생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평생 동안 살고자 하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조차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한 것이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액수는 보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이렇게 대면 예배와 그리고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는 유초등부 수료식이 11시에 이제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이제 6학년하고 초등부를 수료하는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유년부를 수료하는 3학년 친구들은 이 오전 11시 예배에서 수료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오전 11시 예배에 이제 설교 마치고 헌금 끝나고 아마 수료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함께 이때 다 참여해서 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유년부 친구들은 이제 수료하면 초등부로 올라와서 여기 계속 있게 되지만 초등부 친구들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윤재 그리고 지훈은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유초등부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부로 가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수료하게 된 거를 축하하면서 나중에 또 우리가 내가 정말 형 혹은 오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그 예배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축하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후, 이제 윤재는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사진을 한번 찍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간담회가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30일에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4명 미만이면은 이제 대면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이제 조금 공과나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필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함께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아이고. 내건 두 개를 여보요. 지우개는 아빠는 이제 안 빠지네. 네. 이제 답을 쓰면은 바로 뒤집어 주시고 이제 옆 사람이 혹은 뒷 사람이 컨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세요. 컨닝을 바로 보면은 이 사람 떨어졌다.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컨닝하지 않도록 혹은 컨닝처럼 보이지 않도록 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쓰고 바로 뒤집어 놨다가 답을 들라고 할 때 들고 이제 정답자는 계속해서 내려도 좋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숫자를 쓰면 됩니다. 많이 어려운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 첫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 므낫세, 세 번째 디글랏빌레셀 3세, 그리고 네 번째 저 모세. 사람은 뭐예요? 네, 일부러 조금 세세로 조금 맞췄어요. 네. 누구예요? 그리고 이름이 좀 멋있으니까 3번일 것 같기도 하죠. 네. 신명기를 3세라서 기록한 3번 사람. 아니에요. 3세라서. 디글랏빌레셀 3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답은 이제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 다 뒤집어 놓고 답 적자마자 바로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답 3초 세고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은 무조건 5번. 5번이요? 네, 답은 4번 모세입니다. 근데 이거 신명기를 뭐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내가 모세 이렇게도 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모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내려도 이거 돼요. 다 맞췄기 이거랑 때문에 재밌을 것 같은데. 내려도 됩니다. 네,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퀴즈는 몇 개 있어요? 5개요. 네.
네? 뭐 질문. 여러 개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모세. 네. 이거는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나올 거예요. 지금 나중에. 라펠렌스 3세. 나중에 이제 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하면서 아수르의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의 수는? 누워 있음. 자, 말하지 말고 구호 보지 마세요. 바로 뒤집어 주세요. 구호 보지 말하지 마세요. 말고 바로 뒤집어 주세요. 무조건 5번이 5번이 없는데 무조건 1번이지. 네, 모르면 이제 아니, 찍어야 1번이야. 됩니다. 모르면 이제 찍어야 되고 1번이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셋 세고 함께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모르면 승부 2번! 안 배웠냐. 이분들. 뭘 설마. 이분들. 네, 다 맞췄습니다. 네, 답은 2명이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갈래기 여호수아랑 갈래기. 오, 맞아요. 여호수아랑 갈렙. 설교를 되게 잘 들었네요. 올라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아무것도 안 네, 쓰고 봤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호수아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근데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빨리 또 다음 거 호세아라고 합시다. 나오기도 해요. 여호수아, 호세아, 뭐 여수아, 예수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비슷한 뜻이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약간 유재석이 조세호 불. 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좀 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이다. 모르겠네. 달라. 이거 무조건 자, 말아주시고 바보는 뭐지? 이제 컨닝하지 말고 바로 앞만 보고 정답 적으면 바로 뒤집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보는 뭐예요? 뭐야 저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뭐 원래 예언도 뭐예요? 네, 이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하나도 자, 몰라. 그러면 얘기랑. 이번에 모르면 바로 찍고 이번에도 셋 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하나, 정답은 2번이에요. 셋. 1번. 네, 답 아직 다 맞죠? 저 아직 안 들었어요. 2번 했었어요. 안 들었어.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들었어요? 1번. 들었잖아요. 1번이야. 뭐라고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저거. 1번. 오케이.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무리바 물가 사건입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어려운 문제 없어요? 이거 조금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리바 물가 사건까지 맞추네요. 무리바 물가 사건은 뭐 무리바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무리바라는 곳은 또 마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려운 문제를 주십시오. 기억하는 대단한 건가요? 너무 대단하네요. 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물어봐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어떤 왕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무서워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주를 해달라 해가지고 고용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제 좀 여호와라는 그 신상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아라, 여기에다가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3번이나 저주를 할 수 있었는데 3번이나 다 이제 축복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이렇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는 말씀에 안에 들어갈 거. 먹으면 이거는 정말 전도사님이 오늘 많이 말했죠. 먹지 말아야지. 네. 오케이.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뭔지는 말씀에 알겠는데 안에 들어갈 말은 무조건 4번이야. 주원이가 4번이라 하면 딴 거야.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번에 셋세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로 3번. 들어주세요. 3번. 저거는 3번. 3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저 원래 이거 참 있다고 썼는데요. 이거 약간 좀 1로 추정되는데요? 썼는데 저 원래. 아 맞아요. 이거 원래 앞으로 이렇게 써요. 이제 3이 뭐 3이라고 정확히 안 쓰거나 조금 좀 못 알아먹게 잘못 그렇게 막 썼어요? 꼬불꼬불하게 쓴다 하면은 정답인 걸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1 같아요 그냥 얘.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요? 네. 지금만 이렇게 맞다고 다음부터는 그대로 써주세요. 아 네, 가자. 답은 떡과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죠. 아 막판.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끝. 아이고. 아이고 찍어. 시작을. 그건 너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셋 세고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한다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2번. 4번. 이거 아니야? 4번. 들어주세요. 지민이 답 들어주세요. 안 썼어? 모르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4번. 들고 있는 대로 그대로 네, 문제 듣게 들었습니다. 아니 4번이지. 2번이지. 4번 아니면 혼나. 답은 오케이. 2번과 4번이 많이 갈리는데 이번에 답은- 여기에도 이게 말씀이라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2번만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2번만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이것만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어떻게 좋아요 어쨌든 이거? 전 내가 진짜 알았어. 네. 그러면 맞췄어요? 하연이 그리고 지우 주원이 4번이라고 크게 말했는데 지우 틀렸죠? 주원이 네, 지우 주원이 저 맞췄어? 맞았는데 아니 여기 안 맞았어요. 여기 불안 가는 저 거. 맞았어요. 저 이게 2번 들었잖아. 저 2번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근데 얘 맞았어요. 저 진짜예요. 진짜지? 저 맞았어요. 저 이거 이렇게 기계 같은 문제까지. 얘 2번 하다가 4번으로 바꾸려다가 2번 하다가. 아니야. 나 2번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왜 율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율법에 의지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 갔을 때 율법에 의지하게 된다라는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이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게 율법에 의지한다, 율법의 의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비난을 하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전도사님은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렇게만 계속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이제 고백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